자, 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네,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남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또 웃을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또 바로 웃기가 또 그러니까 하하하 세 번 먼저 한번 웃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한 번 더. 하하하 한 번 더. 하하하 이제 계속해서 웃겠습니다. 예, 이런 데서 웃는 거죠. 어디서 웃겠습니까? 자, 우리 삼명용사 부흥단은 부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흥의 부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 부흥, 부흥! 이렇게 시작. 부흥, 부흥, 부흥!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14절에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회성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일회성이죠. 자꾸 끊어집니다. 근데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구름이 일어날 때, 먹구름이 낄 때, 비바람이 칠 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지금 칭찬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있다. 그 암에서 노인받아서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신경통에서 또 고혈압에서 당뇨에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망의 짐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회복됐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지금 위로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힘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죄의 고난 때문에 열등감에 또 자기 비하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의 고난 가운데 있어서 부끄러웠지만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의 고난이 아니라 소망의 고난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고난은 특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안 보여.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나는 보입니다. 나의 강하고 담대함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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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마다 그 창조의 역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내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불가능한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건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또 도대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뭉게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에 덮을 때 그 인생의 먹장구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소망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권능의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보기에 좋다. 참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보기엔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라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원남 목사님 찬양인도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tumach해서 야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에 단일성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원한 언약에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백용사 부흥단은 부흥이다. 시대의 사명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백용사 부흥단 목사에게 나아가는 그 길에 우울증이 떠나고 조울증이 떠나고 불면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사슬이 끊어지는 뱀과 정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삼백용사 부흥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소망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런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받은 줄을 믿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최고의 목회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목회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에서 소망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을 믿는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최고의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서로에게 박수 한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계속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 앞으로 가자. 전진하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미 하는 자이다. 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를 품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근데 계속 창세기 9장에서는 그렇게 삼중구조를 통해서 안전장치로 바로 이 노아는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여자의 우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삼중구조를 통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자의 우선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노아가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실수, 그 먹장 그릇,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 가운데 너희가 젖어들지 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회개했으면 천국만 해야 되는데 이 삼중구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복을 선포할 때 너희의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우리가 힘있게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벌써 그 위기의 징조,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떤 실수 가운데 약점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실수, 그 약점, 그 컴플렉스, 그것을 지금 노아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마에서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나안이라는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의 족속이 가나안인데 지금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세대가 바로 출애굽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함의 조상이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향해서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두 형제가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7,000년 전이라 그런가? 몇천 년 전이나 그런가? 지금은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목욕탕 가서 다 봤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지? 왜 힘든 거지? 왜 이렇게 저주할 정도지? 근데 제가 레위기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본 자는 어머니 하체를 본 자고 어머니 하체를 본 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단순히 그 하체를 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가 품지 말아야 될 어떤 생각들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버지의 하체를 봤지만 그가 한 그 어떤 행동이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 결국 뭐냐 어머니의 하체를 본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 가운데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도 포도나무를 짓고 나서 술을 마시고 그게 장막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9장 1절 9장의 3중 구절을 통해서 네가 비록 그런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약점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선포해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바로 노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간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고 있다. 근데 그곳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너가 죄인임을 악인임을 오만한 자임을 더러운 놈을 추악한 놈을 그런 언어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빛이 있으라. 그곳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0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는 천국의 언어를 쏟아낸다. 그 입술을 창조한다.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수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가 그렇게 실수했을 때, 네가 그렇게 약점이 드러났을 때, 뭔가 죄를 졌을 때 회개했다면 너의 인생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내가 목회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렁대같이 모여든다. 우리가 목회할 때마다 맨날 약점이 드러나죠. 목회 상황이 넉넉지 않거든. 힘들고 괴롭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 가운데 창념하면서 수렁으로 점점 디프레스 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에 충만한 그런 목회자이다. 그건 그 말씀을 창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3절 6절에는 어떤 내용이죠? 동물의 피를 먹지 마.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동물의 피를 먹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앞서 나가서 동물의 피를 내가 정말 존귀하게 잘 다룰 때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전쟁이 있고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쓰러뜨려가지고 나의 이 한을 풀고 싶은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결국 이 피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용서받은 주님입니다. 저 인간도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아내도 저 남편도 저 성도도 하나님 용서받은 의입니다. 이런 걸 선포하라고 두 번째 안다운 장치를 걸어놓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 인생에 용서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방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인생의 먹을 향해서 예수님의 빛을 선포할 때 그곳에 무지개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난 용서받은 이 하나님께 죄인의 재물을 나에게 옮기셨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중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 무지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현현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천사라는 것이 오늘은 안겔로스인데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어떤 힘센 천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메시아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냥 천사다. 근데 그 천사가 왜 메시아처럼 보이는가? 바로 메시아가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메신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무지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우리 인생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천천히가 아닙니까? 무지개. 그래서 그런 인생의 먹구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대단한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갈대오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떠나서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먹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니까 하란이 죽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 다음에 11장에 쭉 읽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사례가 임신을 못해 불임이. 그러니까 분명히 갈대 오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서 가면 좀 축복의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먹장구름이 끼는 거예요. 아들 죽었죠. 며느리 불임이죠. 또 데라 자신도 가나안 땅도 못 가고 하란에서 또 죽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먹장구름이 꼈을 때 그 먹장구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줬다는 거야. 내가 널 큰 민족으로 이루어. 무슨 말씀이죠? 아내가 불임이가 아닐까요? 아내가 불임이야. 그냥 무슨 큰 민족으로 이룹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무지개를 생각해야지. 너희 인생에 예수의 창조의 빛을 누고 있어. 네 아내가 불임이다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너는 선포해야 돼. 빛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 백의의 땅은 빛의 언어를 전국에는 선포해야 돼. 그 말이 무엇이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이라 주니 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 빛의 언어를 살려야 된다는 거지. 그 너의 이름을 창조하니 무슨 말이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고 지방 꼴을 보십시오. 지금. 아니, 너희 인생에 빛이 비치고 있다. 무지개가 비치고 있다고. 그러니 창조하다고 말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누구 편 되신다? 내 편 되신다. 예수님이 내 편 되시겠다. 성령이 내 편 되시겠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하고 널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편이야. 그 무지개의 영원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자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떻게 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 가신 분들 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널 위대하게 해야겠다. 내가 널 높여주겠다. 내가 너희 교회에 부흥을 주겠다. 세워주겠다. 인도하겠다. 병을 치료하겠다. 성령 은사를 주겠다.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때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받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비전과 꿈이 우리 사랑하는 강남시의 성도들의 그 9개의 기둥의 꿈이 그곳에 도착했다. 그곳에 들어갔다. 그곳에 실체화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회개하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